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차례대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는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특별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죠. 그러나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한 20년, 30년, 40년 이상 살면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고 미국에서 모든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코리안 어메리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1세 분들은 이제 한국적인 정서들이 많죠. 한국 문화에 더 가깝고 한국 언어나 또 한국에 있는 모든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영어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도 다 미국 아이들이고 미국 문화에 젖어 살면서 미국에 관심이 많죠. 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가끔은 1.5세나 또 2세들 가운데 어떤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는, 특별히 사춘기에 정체성을 찾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일까? 나는 미국 사람일까? 그 답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코리안 어메리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먼저 자기 소개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그냥 인사만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를 만났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전화를 해도 그냥 막 통화를 합니다. 한참 통화를 해요. 누구냐 그러면 너 나 누군지 모르냐 이러면서 전화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만나게 되면 처음에 악수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죠. 자기 이름을 다 이야기하면서 악수부터 하죠. 자기 이름 먼저 밝히는 것이죠. 전화할 때나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나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자신의 이름과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 로마에는 가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로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명함들이 많죠. 어느 회사 사장이다, 어느 회사 직원이다, 부장이다. 이제 명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죠. 사도 바울은 만약에 명함이 있다면 자기 명함에다 아마 이렇게 파놨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그리고 뒤에 연락처, 자기 핸드폰, 자기 이메일, 자기 주소 이렇게 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십니까? 학교 가서 아이들, 학부모들을 만나기 위해 나 누구 아빠입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소개하죠. 자기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할 수도 있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교회를 다니셨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도 교회를 다니셨네 하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오신 한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종, 노예를 뜻하는데요. 종이나 노예도 보면은 그 신분에 따라서 어떤 차등이 있습니다. 비록 남의 종이나 노예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또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나 노예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권리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완전한 종, 완전한 노예가 바로 이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끈을 묶다, 채우다, 동이다, 매듭하다, 책임과 의무를 지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큰 배 밑에서 묶여 있어서 체인으로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 혹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로마 그 함대가 있죠. 해적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지금이야 뭐 여러 전기로도 가고 또 가스로도 가고 기름으로도 가고 또 심지어는 또 핵 추진 그런 이제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도 있죠. 자,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떻게 갑니까? 그 동력이 뭡니까? 에너지가 사람들이 노를 줘야 돼요. 노를 어디서 줬습니까? 갑판 위에서 노를 저을 수는 없어요. 배 밑에 가서 배 가장 깊은 곳에서 노를 젓죠.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를 그 당시에 둘로스라고 했습니다. 베너가 이제 거기 죄수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노를 젓죠. 자, 그 노예들 또는 죄수들이 노를 젓는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수들이 노를 그만 젓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가게 어떻게 합니까? 체인으로 다 묶어놔요. 체인으로 묶어놔. 그래서 이 배에 묶여 있는 이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배가 파선하면은 물이 어디부터 차겠어요? 맨 밑에부터 찬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떻든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이 배가 성공적으로 빨리 어디로 도망을 가서 피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둘로스들이에요. 배에 묶인 채로 노를 젓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배에 묶인 나는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가 살면 나도 살고 이 배가 파선하면 나도 죽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자신을 표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매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죠. 내가 누구의 종이 되기보다는 내가 자유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딘가, 그것이 뭐 어디든 간에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나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인은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 속해 있는 문화의 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옷장에 옷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옷을 골라서 내가 입어요. 그렇지만 그 옷장에 있는 걸려 있는 옷들은 지금 우리가 21세기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입는, 가게에서 팔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옷이죠. 우리가 옛날 2000년 전에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또 대중 매스컴을 통해서 다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 이것들도 누군가에게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귀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귀의 종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이 간음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삽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뭐에 홀렸나 보다, 뭐가 씌었나 보다. 그렇죠? 그 순간은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죠. 요즘에 미국에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약물 중독이라는 것이죠. 어린 학생들도 이제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일찍 이제 접촉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든 어른들도 어떤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약물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쾌락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탕자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마치 어떤 속박처럼 느껴지고 나는 나 자신을 찾아서 내 자유롭게 내 행복을 찾아서 세상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갔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에서 친구들과 마시고 즐기면서 재산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 재산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지가 되고 말았죠.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으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분명히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전혀 행복을 주지 못했죠.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았지만 그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어떤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일시적으로는 그를 들뜨게 하고 그에게 어떤 행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죠. 그 박수갈채가 사라졌을 때, 세상의 인기가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가 밀려오고 허탈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인기가 그에게 결코 영원한 만족을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는 무엇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는 율법의 종으로 살았어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최고예요. 율법에서 최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율법을 배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자신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쫓아갔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닌 잘못된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경, 자신이 배웠던 학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종의 삶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자,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종들은 행복해요. 우리가 잘못된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때리고 주인이 협박하고 주인이 먹을 것도 안 주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일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우리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재밌죠. 일하는 것이 즐겁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목자이시고 좋은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조폭의 보스가 있으면 무엇을 시킵니까?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칼을 찌르고 와라. 저희 가서 강도짓을 해와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와라. 나쁜 일을 시키잖아요. 나쁜 주인은 나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하는데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의 그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죠. 지금 현재 103세신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 이제 100세가 넘은 분이 한 8분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100세가 넘은 8분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욕심이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안 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과로해서 과로사 하는 거고, 또 욕심이 많으면 어때요? 많이 먹으니까 뭐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세상을 빨리 떠나더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빨리 떠나더라.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뭔가 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속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험담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좋더라?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거예요. 성경에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결국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세가 넘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태도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렇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죄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어떤 분이 말이 200마리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라비아에서 아주 좋은 명말을 보통 말의 20배의 값을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제주도에도 좋은 말이 많은데 무슨 명마가 있어가지고 아라비아까지 가서 20배의 돈을 주고 사왔느냐. 그 말 구경 좀 하게 해달라. 사람들이 막 와서 그 말 좀 구경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고 내일 오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면 내가 그때 보여줄게 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 그 목장에 있는 말들을 그때부터 다 굶겼어요. 굶기고 물 한 모금도 안 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그때 그 주인이 목장의 울타리의 문을 열면서 나팔을 한번 딱 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들이 이제 하루 동안 굶고 물을 못 마셨으니까 시내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나팔 한번 부는 것은 이제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막 이제 말들이 막 그 개울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때 주인이 다시 나팔을 꺼내고 나팔을 2번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200마리의 말들이 주춤주춤 하더니 또 다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왜? 너무 목마르니까. 앞에 졸졸졸 시원한 물이 흐르는데 이 너무 더우니까 목마르니까 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마리가 제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주인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말 한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탐보고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목마른데 다른 말들은 다 가는데 혼자 안 가고 스톱하느냐.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부르면은 가는 거고 두 번 부르면 서는 거다.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말들에게. 다른 말들은 너무 목마르니까 갈증 때문에 주인이 나팔을 불어서 잠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설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먹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명만은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 그래서 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진을 뚫어야 되는데 주인이 가자고 하는데 그 전쟁터로 누가 뛰어드는 말이 있겠습니까?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말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훈련된 명만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참된 신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나팔을 한 번 불고 너희는 가라. 또 주님이 나팔을 두 번 부시고 너희는 서라. 그러면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것은 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아유, 주님, 그 나팔 소리는 들었지만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르거든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지만 제가 지금 너무 급하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죠. 주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우리의 자신의 의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그를 부르셨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까지 또 소아시아 또 그리스로 또 로마까지 또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있고 왕이 왕명을 이제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왕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뭐 내시가 전달할 때도 있고 또 신분이 낮은 신하들이 전달할 때도 있죠. 아무리 신분이 낮은 신하가 왕명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왕명을 받는 사람들은 왕명이요 하면 어명이요 하면은 무릎을 다 꿇죠. 왜냐하면 전달하는 사람의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고 그 어명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나보다 키가 작잖아. 너는 나보다 가진 게 없잖아. 너 별거 없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왕의 명령, 어명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종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종이 될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VIP라는 단어를 씁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이나 한국의 청와대 경호실에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VIP입니까? 대통령이 VIP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경호를 해야 될 VIP죠. 어디서 누가 총을 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피하지만 경호원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대통령을 뒤로 숨기고 자기들이 나가서 방패가 되어서 그걸 막아주죠. 왜? 더 중요한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누가 VIP입니까? 제가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VIP가 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아기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요. 자, 교회에서는 누가 VIP입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VIP가 아니고 장로님도 VIP가 아니고, 교회에서 누가 VIP입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이 VIP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오게 되면, 야, 저 사람은 쓸만하니까 우리 교회 인재가 왔다,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가 웰컴한단 말이에요. 웰컴. 어서 오세요. 웰컴. 또 이렇게 우아리를 싹 훑어보고, 야, 이 사람은 별 일 없는데 우리 교회 왜 왔을까? 이 사람은 안 왔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서 온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VIP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단순한 말이나 논리로는 설득하기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과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을 열게 돼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나도 이런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이런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크기죠. 우리의 신앙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헌신의 크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고 주님을 향한 섬김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율법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들의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